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다르게 들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3편 말씀 읽었고요. 자, 다시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복 받아야 되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복을 줄 수 있어요. 줄 수가 없어요. 자, 복을 못 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저주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모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능력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걸 줘야 되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로부터 좋은 걸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받는 진공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우리로부터 나쁜 걸 받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 받아온 것을 줄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나쁜 거 주고 싶어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도 악인이라고 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좋은 것이 없으면 나쁜 것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TV나 인터넷에 보면 막 부모들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녀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모가 나쁜 걸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면은 여러분 거기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패스트푸드를 먹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사주는데 보면은 딱 봤을 때 지금 아이들이 비만이에요. 절대로 패스트푸드를 먹이면 안 되는데 그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패스트푸드를 사서 이 소다와 같이 먹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부모가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서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든지 그거밖에 줄 게 없든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 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유는 우리가 복을 줄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을 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악을 누르시고 이기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복. 이게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 저의 받은 바 부모로부터 내려온 모든 악한 영향력을 단절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져가는 게 효도가 아니라, 예. 우리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내가 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예.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우리의 영향력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영향력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DNA.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거 그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과 우리가 받은 이 DNA, 이 DNA라는 영향력은 웬만해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자란 환경. 우리가 한국에서 자랐고 또 미국에 이민하고 이 환경, LA라는 환경. 이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게 만든, 여기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복에 떠나라. 이 환경과 DNA로부터 새로운 하나님 주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복이에요. 자 여러분 왜 복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눈에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졸린 눈 좀 있지 말는데 진짜 복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중앙일보에 왔느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나눠드리려 왔어요. 축복하러 왔어요. 여러분 인간은 축복하죠? 인간은 복을 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란 말은 우선 우리의 뜻은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뜻이지만 말 자체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복의 논리를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에는요 이 복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개념은 생존이었어요. 생존. 그렇죠? 과거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복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생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부모 세대 그 이상 세대들은요 정말 생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생존. 너무나 가난했고 전쟁이었고. 그래서 이민 왔어요. 60년대 70년대는 이민 온 사람들 딴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직장 영성,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의미가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복이란 무슨 복이냐면요, 시편 23편의 복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또 3절에서도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인도의 복. 인도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호의 복이에요. 보호하시는 복.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복. 많은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복하면 로또 당첨이 복이죠. 로또 당첨. 아니면 좋은 학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승진하든지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꼭 복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로또 당첨돼야 인생의 행복이 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평생 불행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니 로또 당첨돼서 행복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인생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주어질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러한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받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것. 우리 인생에 양보할 수 없는 기도가 이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고와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사고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인생이요 사고 한 방으로 날아갑니다. 교통사고, 문제, 사고 하나 경험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날아가요. 우리 주위 인생에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멀쩡하게 살다가 그냥 사고 한 번 당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얼마나 고생하고 문제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와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논리도 없어요. 신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부터 어떤 분들은 겁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 저는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예전에 2005년도인가요? 쓰나미 났을 때 그 비디오를 봤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얼마 죽었는지 아시죠? 그 타일랜드와 인도네시아와 이쪽에 그 수많은 관광객들 25만 명 죽었어요. 25만. 그때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특별히 우리보다 악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산 사람은 더 기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논리가 안 통해요. 단 한 가지 우리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이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고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는 어떤 영적 논리도 없어요. 사고에는 영적 논리가 없어요. 교통사고 나간 사람이 우리보다 악합니까? 쓰나미 희생자들이 우리보다 악해요?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목사님들이 겁없이 그 사람들 뭐 해서 그런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복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제 두 딸이 참 감사해요. 공부도 잘하고 음악을 참 잘해요. 이번에 바이올린 이 컴피티션에 가서 큰애는 1등하고 둘째는 2등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전 안 해. 교회전 안 하지만 제가 여기 중앙일보 와서 해요. 여러분, 저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거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또는 바이올린 1등 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 것 같아? 보호해주세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들로부터, 사고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잘 돼도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면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관념을,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뭐가 없을까, 우리 애들은 복을 못할까? 아니요, 여러분, 평범한 게 복이에요. 아멘. 오늘도 저렇게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 평범의 복을 잊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허덕거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거 아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서로 네, 실적 조금 안 좋다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미 복받았어요. 네, 웃으세요. 조금 핫타임 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웃으세요. 저는 못 받았어요. 불평과 불만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우리 웃을 틈 없어요. 감사할 틈 없어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감사의 제목,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오늘도 보호해 주신 복,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과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목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야, 먹고 살아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먹고 사는 삶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산을 가꾸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에요?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애써도 땅이 뭘래요? 엉겅퀴를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 다른 직업관이 있어요. 하나는 먹고 사는 직업관, 커리어라는 게 커리어. 여러분, 커리어로 살아가요. 나는 커리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보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케이션이라는 것은 똑같은 직업 같지만, 커리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공하게 살아가는 직업이 커리어고요. 보케이션은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살아가는 직업이에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커리어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한다면, 보케이션은 하나님이 내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경쟁이 센가요? 자,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시간 가면 갈수록. 요즘 저는 예전에 좀 젊은 목사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 주위에 젊은 목사들, 똘망똘망한 목사들 이렇게 딱 보면요, 겁이 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밀려나겠구나. 얼마나 똑똑한지.
못하는 게 설교는 설교, 찬양은 찬양, 뭐 컴퓨터는 컴퓨터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빨리 깨달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30대를 지나가고 40대 접어드는 사람들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예,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기는 방법,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커리어로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확장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몇 명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겨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보케이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이요, 우리 직장이 커리어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보케이션을 찾는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의 리더가 되든지 여러분 결국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따라올 것이냐, 그것은 커리어냐 보케이션이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커리어는요 리더십이 딱 한 가지예요. 상벌 리더십. 상벌 리더십이 뭐예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래서 겁나서 따라오는 리더, 겁나서 따라오는 사람들, 이게 상벌 리더십이에요. 이런 데는요 딴 데서 돈 더 많이 줘요. 어떻게 돼요? 금방 당장 옵니다. 딴 데 갑니다 하고 당장 방 빼는 거죠. 그 앞에서 무서워서 이러다가 사표 낼 때 나가가지고 욕하는 게 바로 상벌 리더십.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 진정한 보케이션 속에 있는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라 transforming leadership. 그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에 나를 따라온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는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느끼면서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밥 줘서 따라왔어요? 먹을 거 줘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일당 얼마씩 줄게, 아니면 월급 연봉 얼마 줄게, 그래서 따라왔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닮고 싶으니까, 예수님 같이 되고 싶으니까. 오늘 이 시대의 직장 리더십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 직장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냐?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려면 저 옆 사람이 뭐예요? 예, 옆 사람 잘 보세요. 적같이 생겼나 뭐같이 생겼나. 먹고 사는 리더십에는 모두가 적이에요. 만인의 전투에 만인의 전쟁. 그러나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의 직업, 사명의 일터는 옆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동역자예요. 나의 동역자. 전혀 다르게 보여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먹고 사는 삶의 전쟁, 전쟁터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은요 쫓기는 삶이 될 수밖에, driven life가 될 수밖에. 쫓겨요. 항상 두렵고 쫓기고.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이 뭐가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은요 자기의 왕됨이 뭐라고 커리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서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 왕됨은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보케이션이냐 커리어냐.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 뛰어가잖아요. 근데 for what? 무엇을 위한 성공이에요? 뭐가 성공이에요? 우리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커지고, 이 속에서 우리의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redefine it. 다시 그것을 설정하라, 결정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에덴 동산의 사역, 커리어가 아닌 보케이션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보케이션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내 성공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공을 나의 개인의 성공으로 좁혀놓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개인의 성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겨냥하면 하늘과 땅을 얻고 땅을 겨냥하면 땅도 못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성공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소서. 여러분 이 속에 내 성공이 껴있는 거예요. 거의 껴있는 거예요. 기도를 바보같이 하지 마세요. 기도를 어리석게 하지 마세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목회도 생존에 매달리는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목회는 다 영세한 목회가 많습니다. 8부활이 100명이 안 되고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목회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회로 가야 돼요. 잔인하게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분야가 없고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마음이 어려워서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 못해줘요. 나쁜 소리하고 세워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뛰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 뛰어가는 그 인생을 산다, 이렇게 선언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왜 예수를 믿을까? 저는 우리 두 딸을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은 아빠가 목사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0살, 8살.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세대요. 예, 제일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 대장인 거 좋아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좀 경제적인 관념이 들고 목사의 연봉이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애게 우리 아빠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요즘 우리 애들이 성화에 아빠 차 좀 바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오래된 차를 좋아해요. 제가 새 차야, 여러분, 요즘 새 차고 돈 많아서 사나요? 그냥 다운페이 조금 하고 그냥 돈 내고 사면 되는데, 저는 그냥 옛날 차가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제 큰딸이 되게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빠, 그 차 타고 오지 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무슨 차가 좋은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차가 벤츠가 오는데 아빠가 오래된 캠리 타고 오면 창피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애들 데려가면 어쩌다가 제 차로 가야 될 때가 있으면 멀리 세워놔요. 멀리 세워놓고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럼 또 이 철없는 것들이 왜 아빠의 심오한 뜻도 모르고 왜 멀리 세워놨어 그래요. 얘긴 참아 못하고. 여러분, 벌써 10살밖에 안 되고 8살밖에 안 되는데 이 물질주의 세계관의 그 가치를 알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신앙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 가져라, 또는 돈 많은 남자 만나라. 유일한 영적인 결심은 너의 인생, 너의 그 커리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보케이션으로 살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해라. 그것이 돈 많이 버는, 세상에서 볼 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은 직업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그것으로. 제가요, 우리 두 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화일보 신회 회원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거 뻔해 보이죠? 우리 연봉 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뻔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꿈은 우리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룩한 보케이션, 거룩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돌을 깨고 있어요. 돌을 깨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 몰라요. 먹고 살라고 돌 깨고 있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하고 있어요? 아예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깨는데.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세 명 다 똑같은 일당 받고 일하겠지만 이 일의 목적과 일의 이유가 다르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지켜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기뻐해주시는 이 보케이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 보케이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중화일보 형제자매들,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는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쓰시는 보케이션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고와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절대로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와 사고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시겠습니다.